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을 강건케 하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은 것도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소망과 마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고 세계를 강타하고 또 여러 백신들을 들여왔다고 하지만 백신을 의지할 것도 때로는 못 된다라는 것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평택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 가까이도 다가온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와 보호와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모든 병에 걸린 그런 이웃들,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많은 상황들이 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들마다 보호하셔서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각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며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며 능력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그런 예배들, 은혜의 현장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때에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위축됨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부흥과 소망과 선교와 도전과 헌신들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주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인내하게 한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얻는 새벽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의 말씀들은 6째 나팔,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으로 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7 인을 떼시는 과정이 지나갔고 마지막 7째 인에 7 나팔을 천사들이 부르면서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6째, 7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일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속받은 큰 무리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또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또한 받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그 과정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해서 10장과 11장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 중심 주제는 이 환란의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적용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때 등장했던 힘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고 혹은 또 다른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으나 비슷한 표현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 그 형상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7 우레가 각각 자신의 소리를 발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다양한 음성으로 큰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말을 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우레의 말들을 들으면서 기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절 중반을 보니까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그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제공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것은 알려주시고 어떤 것은 감추셔요. 특히나 오늘 말씀을 보니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은 기록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말씀하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가리시는 또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런 작정과 지혜를 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공하심도 있고 제한하심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순복이 있어야 할 줄로도 압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며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태도겠죠. 그러니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말미를 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분량의 글을 써야겠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을 기록하는 그 핵심 목적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적는 것처럼 제공하신 것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연약한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안하신 건 이상을 알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이단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받을 때는 계시록에 적힌 그대로 먼저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요. 그러나 피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한때 막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서 득세하고 막 무너질 때에 많은 교회가 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배우고 읽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큰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의 일들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나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다 알지 못하게 하셨고 가리신 말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순복하며 오히려 선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준비하는 겸손과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여겨집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큰 권세를 받은 듯한 천사도 겸손하게 삼위 하나님을 높이면서 선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웅장한 모습을 한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행한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표현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하늘의 해를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땅의 사물들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만드신 분, 그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또 주님의 뜻들이 말세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또 마지막 때가 속히 올 것이다,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도 압니다. 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명하셨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너무나 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있었겠죠. 모세도, 다윗도 있었고, 이사야도 너무나 많죠. 에스겔도, 다니엘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사실은 구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보이실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정말 구속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박해받고 고난 중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신앙을 지켜가는 백성들이 있겠죠. 우리 주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수많은 그런 신부된 주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언약의 날, 성취의 날,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눈물 흘릴 날이 있겠죠. 그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시선이 사도 요한을 향해 갑니다. 이제 환상을 보던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관찰자가 아닌 이 복음 증거의 참여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8절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철없던 시기에 사도 요한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청년 시절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이로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제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의 시절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했던, 그래서 우리 형제들 좌로 우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일꾼들,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던 그런 철없던 제자 요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노년에 성령에 충만한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금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했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참 달콤하였으나 먹은 뒤에는 그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우나 사실 이를 삶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실은 고독한 노년을 보냈을까. 다 사도들은 죽고 또 마지막 남은 그런 주의 사도로서 사실 속사도 시대를 연결해 주었던 큰 사역을 했던 제자인데 마지막까지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요한 서신들과 또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사도 요한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또한 소명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봐요. 우리가 철없던 시기도 있었으나 또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앞길이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이 고독 땅으로 모이게 하신 줄로도 압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징계하실 줄로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달콤한 말씀을 받아 먹은 뒤 배에서 쓰게 될지 모르겠으나 헌신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유년기는 어땠나요? 저도 아직도 철이 없으나 또한 더욱더 연약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를 높이려던 철없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들을 추억해 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나를 높이기에 분주했던,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있었던 그런 이중적인 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 소망을 한 가지 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지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목회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소망하게 돼요. 말씀을 받기는 입에서는 오히려 쓰지만 삶으로 적당히 내 뜻대로 소화시켜 배에서 달았던 시기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가 보다.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내가 그냥 부자가 되려나 보다. 내가 유명한 사람 되겠나 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시대의 사도 요한들을 주님께서 찾지 않으실까 묵상을 해봐요. 주님 말씀을 입으로 받기는 얼마나 좋아요. 귀한 예배 드리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받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실 목회자의 마음에 축도가 끝난 뒤에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그 뒷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제2, 제3의 사도 요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삶으로 받아내기는 쓴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이루어 가기가 실로 어렵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순종의 말씀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원해요. 올해는 사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첫 해를 보내면서 가정 예배의 어떤 책자가 있었는데 그 가정 예배 책자에 이제 52주의 말씀이 있어서 참 쉬운 말씀들이 돼서 그것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으면서 또 같이 이렇게 좀 준비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년간 설교를 하게 되면
6년 동안 모든 성경의 권들을 필 수 있게끔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 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던 그런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잘 좀 개편하고 편집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준비를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오래 가르쳐 보니까 우리 뭐 하람이 예람이도 있겠고 저희 자녀들도 있겠고 뭐 우리 뭐 다윗이도 있겠고 태인이도 있겠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내게 말씀들이 이렇게 뭐 몇 가지 반복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소망에는 66권 전체를 한 번씩이라도 맛보게 하기에는 한 6년 정도가 좋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달달이 이렇게 어떤 달은 뭐 우리가 익숙한 마태복음도 보겠고 뭐 창세기도 보겠으나 어느 날은 어린 아이들도 아가서를 펴야겠고 언젠가는 계시록도 봐야겠고 언젠가는 전도서도 봐야겠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분리하고 펴보니까 한 6년 정도면 편안하게 아이들이 성경 한 권을 여하튼지간에 모든 장절은 아니더라도 권들을 다 펴볼 수 있겠다라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6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6년에는 그때 안 했던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세 번 돌리면 교회 학교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하여튼 한 살부터 한 19세, 18세까지 지나고 나면 못해도 성경을 삼독하는 아이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대로 내년부터는 시작해 볼까 준비를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6년 후딱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또 아이들은 그 말씀 먹고 크면서 어차피 본당 이 대배의 말씀과 아이들의 말씀을 갖게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먹고 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뒤에는 삶으로 적용해내는 그런 순종의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할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먹기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 순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결코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승승장구할 거야, 편안할 거야, 뭐 행복할 거야 라고만 말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여러 지역들을 옮겨 다니셨죠. 우리도 또한 받은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명받은 대로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난무하죠. 정말 요즘은 교회도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조사기관의 연구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설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히 설교에서 참 말씀 잘 한다고 잘 전한다고 말씀 듣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기는 좋으나 그 뒤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후자의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받고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선교의 어떤 순종들을 통해서 부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앞으로의 길들도 우리 가운데 많은 섬김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정말 흘리는 목회합시다. 난 그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되고 주님의 지도를 받아요. 우리만 커가는 목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사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많은 교회가 지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요, 한 20년이요, 굉장히 양육이 발달한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것 좀 다들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뭐 야구장 그림이 있어가지고 1단계 가서 훈련 받은 다음에 뭐 수양에 다녀오고, 2단계로 가서 훈련 받고 수양에 다녀오고, 뭐 3단계 갔다가 이제 홈으로 돌아오면 뭐 무슨 뭐 직분자가 되고, 뭐 이런 코스들이 참 많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코스들을 돌 때에 사실은 그 안에 삶의 어떤 순종은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나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교가 되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하고, 너 2단계 수료했니? 나 2단계 수료했어. 너 3단계 했어? 야, 나는 2년 전에 다 끝내서 나 4단계 끝낸 사람이야. 나 우습게 여기지만,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좋은 점도 많나. 물론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겠으나, 저는 정말 몸으로 섬기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로 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주일날 그리고 새벽에 말씀 똑바로 전하고요, 좀 평소에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흘리기 위해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군 선교하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는, 참 흘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미 첫 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섬겨놨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몸으로 오시잖아. 이 연말쯤이 되면 우리는 섬겨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을 준비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구나, 저도 느껴져요. 근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뒤에 그런 헌신들로 삶에서는 그것이 좀 내게 쓰게 여겨지더라도 흘려낼 수 있는 순종들이 있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저 또한 세례 사도 요한으로 부르시는 줄로도 압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달달한 그 꿀송이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쓰더라도 삶으로 순종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 됐죠. 오늘 특별히 오늘 요일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겠으나, 오늘 또 내일 있을 그런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평택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하여서 또 사역자들 조금 오셔서 그렇게 간단하게 교회 좀 청소를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설립 예배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 흠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그런 쾌락을 즐기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의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군 장병들을 위한 바른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헌신들이 임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순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복음 선물들이 이제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받고 변화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말씀을 받기에는 우리 가운데 달달하고 행복하나 그 말씀을 받아 섬기기에는 참 쓸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인내하는 삶, 용서하는 삶, 또 행하는 복음 전도, 또 많은 수고와 헌신들, 그러나 그 많은 헌신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이신 것들을 봅니다. 소비자처럼 받아 누리면서 나를 키우는 신앙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또한 흘려내면서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한 그 인생의 노년에 또한 여러 이웃들과 후대들과 지역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